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저도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발표해야 한다 그래서 잠깐 갔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이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이 아이가 제일 친한 친구가 대박집에서 밥을 먹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거기에 놀이시설도 있다고, 거기 가자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찌저찌 거기에 갔는데 보니까 한 친구가 아니라 여러 가정이 함께 모이는데 이게 우리가 껴도 되는 자리인가 그 안에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아이 친구들인데 한번 만나서 인사나 해보자고 나가서 같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뭐 드시겠습니까? 소주요? 맥주요? 저는 콜라요 그랬더니 사뭇 당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성명을 하고 뭐 하시는 분입니까? 부암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권해드렸는데 이런 거룩지 못한 자리에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들이 거기 올 때 어떻게 왔냐면은 아이들이랑 엄마를 그 식당까지 딱 데리고 오고 다시 차를 가지고 집에까지 가서 그 차를 두고 뛰어서 땀을 흘리면서 뻘뻘 식당으로 와가지고 그렇게까지 뭘 먹으려고요? 술 마시려고 애써서 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부암교회가 저런 열심으로 주님 말씀으로 들어오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 술자리에서 콜라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부암교회고 부암교회에도 엄마들 1층에 모여서 커피 마실 공간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라고 그렇게 넌지시 초청을 했는데 올지 안 올지, 저를 피할지 다시 만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 주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분들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서 되게 미안해해요. 자기들은 취해서 떠들고 노는데 어찌 취하지 않고 이 시간 긴 시간 함께한 사람한테 미안한 거예요. 우리는 괜찮다고, 취하지 않고도 즐거울 수 있는 게 우리라고. 그 기쁨이 궁금하면 오라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다 받아놨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 먹는 주님 말고 만나는 주님으로 그들의 삶에도 기쁨이 함께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신지요? 오츠 슈이비츠라는 호스피스 전문가가 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때 1000명의 환자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후회하는 25가지를 찾아보니까 대략으로 이런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조금 더 많이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꿈을 꾸고 노력했더라면, 감정이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담배를 일찍 끊었더라면, 그리고 신의 가르침을 내가 알았더라면. 참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후회스러운 일로 가득하다면 어찌 눈을 쉽게 감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항공기 사고로 추락 직전에 그 안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의 말들은 다 하나같이 사랑한다 였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한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얼마 넘기지 않았다면 다른 말들은 다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사랑한다는 고백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후회함 없이 사랑하시고 사랑을 행함으로 베풀어낼 때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도 후회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바울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오늘 바울의 마지막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는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그 제사지요.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다 쏟아지고 다 비어질 만큼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바울은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떠날 시간이 가까웠을 때에 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모든 말들은 불필요한 군더더기는 다 거두어내고 가장 중요한 말만을 전했을 것이라는 거지요. 이 바울의 말에는 후회함이 남아있지 않고요, 비장함과 담대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지금까지 내 삶이 어떠했던 웃음기 싹 지우고 가장 진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말을 아낌없이 선언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지금부터는 웃고 이야기하고 하나라도 허투루 들을 말 없이 네가 하나라도 빠짐없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새겨야 할 말만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명령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때가 이르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 귀가 가려워서 즉 듣기 좋은 말에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 말하고 있지요. 마치 누구의 지난날의 과오를 되짚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난날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자기의 귀를 막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지난날의 자신의 연약함, 그 후회스러움을 이 디모데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금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닫혀지지 않도록 그 전에 속히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것을 단호하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바울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헛된 말로 서신을 채우기에도 아깝지요. 그러기에 단호하며 강하며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언젠가 동기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제일 처음 군대 간 그 친구가 제 최전방에서 첫 편지를 친구들에게 전했는데, 편지지가 뭘로 돼 있었냐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두루마리 화장지 뽀삐 휴지에 껍데기를 뜯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휘갈겨 써서 그 편지를 붙인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얼마 남지 않은 주어진 시간에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먹을 것 좀 보내줘. 그 간절함이 뭐 많은 말 하지 않았어도 그 화장지 뜯어가지고 거기에서 보낸 그 긴박함에 친구들이 다 서로를 불렀어요. 야, 그 친구가 편지 왔는데 이렇게 보냈다. 내용을 보면은 아무도 안 보내줄 건데 내용과 함께 그 상황이 이 편지지를 통해서 느껴지니까 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그 친구에게 한 박스가 아니라 2박스를 담아가지고 보내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 편지 안에는요, 웃을 일이 없습니다. 긴박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요, 하나라도 듣지 아니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절박함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의 결단을 7절과 8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위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자에게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허락되었음을 그들에게 선하고 특별히 디모데가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죽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확신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후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끝에 내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바울의 태도가 다시금 디모데를 향하여서 전하여지는 것이지요. 이 어려운 시기 홀로 이 교회를 이어갈 디모데에게 이 소망을 간절히 갖고 나가기를 바라면서 이 명령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기쁨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삶에 주의 나타나심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생애 마지막 날에 극심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놀라울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보면 함께 했던 이가 누가뿐이었고 다른 이들은 다른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겨서 떠나갔던 형국 가운데 있음을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그런 어려움 중에도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의의 면류관을 담대히 소유하기까지 설 수 있었던 그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한 은혜와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에 담대함으로 복음을 끝까지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도 처음부터 담대하거나 용기가 가득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에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곱게 보지 못했던 40명의 유대인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저 바울을 잡아 죽이기까지 식음을 전폐하겠다라는 각오로 바울을 붙들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그 주님의 속삭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와서 속삭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귓가에 속삭여 주심에 내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내 이 가장 어려움이 닿기도 전에, 저들의 위협이 내 삶에 닿기도 전에 누가 먼저 내 삶에 다가오시는 겁니까?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속삭임이 내게와 다가와 주셔서 이 모든 두려움을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산헤드린에서 사두개인과 열띤 논쟁이 있을 때에도 그에게 찾아와서 이르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어려운 위기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오려고 엄습하는 그 순간마다 누가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의 귓가에 속삭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확신 가운데 행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자리에서 뭔가 불확실할 때에 누군가 말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 내일의 미래가 불분명합니다. 내일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생명일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바울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의 속삭임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의 삶에 확신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오늘 4장 17절에도 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심을,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내게 힘을 주셨던 것을 이 바울은 경험했던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약하여 연약하여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일어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내가 그 가운데 일어서 지금까지 달려왔음을 확신 가운데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의 죽음의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로갈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되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매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저 유대인의 위협 가운데 목숨을 위협받은 그 순간에서도 이 바울은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사자 입에서 건지심을 받은 은혜를 지금껏 누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했던 바울의 걸음 가운데는 확신이 묻어나 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동일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소유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이 내게 능력 주심이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 확신을 가지고 또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어린 나이에 교회를 섬기고 치리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옳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 그 고백이 있다면 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청년들이 함께하는 성령한국이란 집회에서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 청년이 자기에 찾아와서 그렇게 부탁하더랍니다.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차면 1년이 차도 못 버틸 것 같으면 자기는 그만두겠다고, 포기하겠다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무슨 마음이 무슨 용기가 났는지, 야, 끝까지 버텨봐. 하나님이 분명 함께 해주실 거야. 만약에 거기서 네가 못하면 내가 책임져 주고 교회가 책임져 줄게. 1년만 더 버텨봐. 그리고 나는데 어느덧 벌써 그 1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에 걱정으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청년에게 1년만 버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교회가 책임져 줄 거라고 했는데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그 친구가 와서 또 힘들다고 자기는 그만둘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1년 전에 그 말씀 유효하시지요? 덜컹. 그래서 기관장 회의를 소집해서 모든 장로님을 불러 모았습니다.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 청년에게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함께 책임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봐 주시죠. 그렇게 하고 그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대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났는데 다시 그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자기를 그동안 그렇게 못 살게 굴던 그 상사가 자기를 옥상으로 또 불러 올라오게 하더래요. 그래, 최후의 결투다. 이번에도 또 괴롭히기만 해봐라. 이번에는 2판, 4판, 공사판 어디로 가든지 내가 끝장을 보고 이 회사 그만둘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두 손을 불끈 쥐고 엘리베이터 타고 옥상까지 쫙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상사가 담배를 쫙 몰아피고 담배를 딱 바닥에 던지면서 끄더니 이 청년한테 그러더래요. 야, 나도 예수 믿어. 미안해. 네가 이 회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밝히고 술도 안 먹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버팅기는 네가 가소로웠어. 너도 언젠간 굴복할 거야. 너도 무너질 거야. 너도 나랑 다를 바가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꿋꿋하게 버튼을 널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는 거예요. 나는 못했는데 왜 너는 가능하냐. 근데 이제 알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확신 가지고 이제 살아갈 거라고. 그동안 미안했다고, 잘 지내보자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새로운 다짐이 서는 거예요. 바울의 모진 시간, 모진 고통의 세월, 디모데가 그의 믿음으로 나온 한 생명이 되었을 때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요? 강 장로님이 예은이의 졸업식을 앞두고 함께 얘기할 때마다 우리 강 장로님의 입술에는 예은이, 우리 예은이. 왜요? 예은이가 자랑이에요. 그 모진 시간들 믿음으로 키워내고 믿음으로 성장한 이 아이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바울에게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모진 시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가 잘 성장해서 한 교회를 맡아 서 있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었고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사가 넘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 모든 결과가 여기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의 자녀이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새로운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다라는 말, 이 원어를 보면 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사의 원어에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다고요, 그 다음에 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언하다라는 세 가지의 뜻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면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고요, 그분을 알게 되니까 이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되는 것, 이것이 감사이고 야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칩니까? 그러면 이미 주님을 경험한 은혜와 알미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면 절로 우리는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으로 또 한 생명을 새로운 소망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심을 항상 옆에서 부어주셨기에 이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행하며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명령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세상이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 못된 마음으로 읽으면 저 바울이 네 마지막이니까 이 모든 일 디모데에게 떠넘기고 가는구나 라고 삐뚤리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그런 홀로 남겨질 자들에게 떠넘기듯 던져버리는 명령이 아니라 이 디모데를 위한 마지막 사랑을 다한 말이 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못해도 이거 하나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권능 위에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 있지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4장 13절 2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때로는 풍족함에, 때로는 비천에, 때로는 가난에 처할 줄 아는 모든 자족함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요. 일체의 비결. 이 일체의 비결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에르미에라는 말인데, 이 에르미에라는 말의 뜻이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속삭여 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비급을 아무나 알게 떠벌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바울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비밀스러운 것을 이 바울의 귓가에 들려주었던 거예요. 그 비결을 누가 들려주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이 바울에게 속삭여 주었어요. 그가 받았던 은혜대로 이제 이 비결을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족에도 만족할 줄 알고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며 자족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비결과 그 비급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께서 매일매일 내 삶에 속삭여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비밀이고 비결이었다고 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디모데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아멘으로 마쳐요. 여러분, 아멘이 무엇입니까? 확신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멘이지요.
그가 나를 악한 모든 것에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바울의 이 마지막 선언 가운데 마침표로 찍혀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동일한 기쁨이 바울에게 또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결을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될 때에 세상이 저를 온전케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온전하게 세우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주님의 말씀을 만난 자들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마다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 캠브리지 대학 수업에서 이런 신학 수업의 과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요한복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논하라는 거였어요. 다른 친구들 열심히 써내려가는 거예요. 한 장, 두 장 페이퍼를 다 채워가고 있는데 이 바이런은 창밖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야, 모르겠거든 아무거라도 써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시험지를 채점했는데 다른 많은 열거한 것 말고 이 바이런이 한 줄 딱 써낸 그 시험 답안을 만점을 줬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놨을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이 참 주인을 만남에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진짜 주인을 만나니까 그 얼굴이 변하여 붉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주인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참 주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저 어부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고 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며 세계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일체의 비결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에 특별히 부탁하는데 이렇게 부탁하지요.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으로 가져오라. 그리고 겉옷을 함께 부탁해요. 겉옷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죽 종이에 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 영혼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 바울의 한마디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세상이 어디에 있든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전할 때에 굳게 닫혀진 문도 열리게 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동일파크 스위트빌에 어제 함께 만난 아버지들, 어머니들, 예수님의 주님보다 다른 주님을 섬기는 저들에게도 이 말씀의 기쁨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게 그분들이 기도의 대상이면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영혼들의 대상이 있을 거예요. 마치 바울에게 디모데가 말씀으로 양육하여 끝까지 반드시 세워야 할 한 영혼이었다면, 내게는 어떤 디모데가 있는지 오늘 마음속에 살펴보시고, 그 디모데에게 말씀의 한 구절, 생명의 길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오늘 하나의 생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사 바울이 얻은 그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수많은 문제와 갈림길에서 내게도 찾아와 주셔서 속삭여 주심에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 행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복은 우리의 육신을 보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끝까지 담대하게 나아가 의의 면류관을 얻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승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전도자의 소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일체의 비결을 전하시는 주님의 속삭임을 내게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